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마 지금 환절기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감기가 좀 들리신 것 같고 또 저도 좀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아이들과 이 공간을 다시 원래대로 좀 바꾸기로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선시됐습니다.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노준사님 말씀처럼 모든 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X배너를 밖에 이제 딱 그 별관 쪽으로, 그러니까 신관 쪽으로 들어오시게끔 방향과 이정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께서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성경 읽기표를 한번 보셨나요? 우리 전사님이 민망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자 칸을 보세요. 교육자 칸. 교육자가 몇 프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자도 50%구나. 야, 우리도 힘들구나. 근데 이제 목표가 정해졌죠? 교육자는 다음 주 몇 프로? 100%. 여전도에는? 50%. 왜 50%를 줍니까? 100%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뭐 체크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 100%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꼭 함께 참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나라이죠.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역사적인 고초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지금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성장과 그런 모습들을 배우려고 많은 나라들이 또 배워갔었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경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길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 그러면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일을 하는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면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나라가요 매우 능력 있는 나라고요, 잘 사는 나라고요, 또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나라고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도 저의 세대가 마지막 부흥의 세대가 아닐까. 요즘에요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목사님들, 좀 미래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를 확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요즘에 또 좀 우리 성결교단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성결교단에 교회 건축하는 게 또 붐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봐요. 예전에는 본당 중심의 교회를 건축했다면 요즘에는 본당보다는 주변의 시설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카페처럼 이제 교회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가 아주 매우 구별되는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들이 훨씬 더 좋게 아주 크게 지금 교회마다 카페를 다 만들어놨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에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공연실이 따로 있어요. 극장도 만들어 놓고요, 독서실도 만들어 놓고요, 운동시설도 만들어 놓고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데 가장 좀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건축을 할 때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배실이겠죠.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예배실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우리 커피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샀어.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할 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이 숫자만큼의 예배당으로 건축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이거보다 10배는 많이 자리를 넓혀서 건축을 하시겠어요? 10배요? 네. 요즘 그래서 두 종류의 모델이 나와요. 기존의 교회들이 좀 이제 큰 교회 두 교회만 얘기를 할게요. 큰 교회 두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교회는요,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했는데 교회 건축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수를요, 늘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존의 좌석대로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 좀 좁은 감이 있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숫자도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뭐냐? 지금 있는 자리들만 지켜가도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예배당의 좌석수를 그대로 가서 건축을 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좀 있었어요. 아니,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왕이면 자리를 좀 넓혀야지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한테 동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다른 한 교회는요, 원래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예배당을, 거기도 교인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좌석수를 1배 반을 늘리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최소한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빈자리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배 자리를 확장시켜서 가기로 한 거죠.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1.5배가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배로 늘렸어. 좌석수를. 왜? 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의 열정, 그런 소망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2배로 지은 교회가 정말 더 멋있게 지었어요.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시설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딱 맞춰서 지었던 교회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더 쪼갰어요. 그런데 2배로 지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줄었어요. 왜? 오니까 설렁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좌석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고민이 될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 과연 부흥이 다시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예배의 자리를 넓혀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는요,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한다면 최소한 2배, 3배 그 이상의 자리는 넓히고 싶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이끌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할 것이다. 기존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남느냐가 문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커피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부흥은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요, 저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부흥했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40대 이상들은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가 있든 교회와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간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들은 있어요.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좋아요. 저는 공동체가 좋아요. 제가 목사가 아닐지라도 저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요. 왜? 교회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로 예전에 저는 교회 가면요, 교회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학교에 가보면요, 신학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 신학교를 갔었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학교에 딱 가면요, 웃긴 게요, 파벌이 나뉘어요. 학연 지연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교회 출신 많은 거야.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신학생들 그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저도 신학교 때요, 저희 교회 출신들이 한 10명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러 무슨 마피아라고 그랬어요. 몰려다닌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이단들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신학생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근데요, 이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신학대학교에 LGBT 미달이 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요, 미달이 되고 있어요. 학교를 줄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존폐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신학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새로운 기회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 가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문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교회마다 다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간단해요.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증거, 능력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면 우리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먼저 시작했던 이유는,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흥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의 내용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나사로,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사람 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사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누구를 보기를 원하냐면 나사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나사로의 진찰했던 의사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장례 절차를 치렀지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확인하게 했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돌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돌문을 열었던 사람들, 나사로의 붕대를 풀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기적의 순간에 참여했었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베다니에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를 본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이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은혜의 충만함이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에 근데 부흥을 소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소망해야 돼요. 그 부흥이 나사로와 그 가족, 그 동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진짜 생명이구나. 정말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회복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나사로만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사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증거이고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처럼 어떤 논리적으로 학식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산다.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흥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다른 이가 예수를 믿게 해야 바로 이것이 부흥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까? 저는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나사로가 워낙 주목을 받아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목격해요. 그리고 또 모의하기 시작하죠.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유대인들이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그 나사로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그 나사로를 없애야 돼요. 그 증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나사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화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철저히 어떻게 됐냐면 무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목받지 못해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철저히 숨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이 꽃피는 거 아니에요? 화려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의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삶, 화려하지 않은 삶,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제 뭐 그건 개별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보통 바울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담에서 sak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엘리트였죠.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면 논리가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를 바울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의심을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이냐?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이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너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었냐면요, 대략 AD 한 67년, 68년 이 정도에 순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 67년, 68년이 언제냐면 이제 기독교가 유대사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운 사건. 그 다음에 바로 그 시선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자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 다음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세상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지지해주고 환호해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쫓기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사실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복음서가 경전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정경화 작업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칠 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한 팩트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이 공간복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옛날에 조선왕조실록 보면 이렇게 밑에서 글씨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관들이 이렇게 무조건 왕이야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다 써놓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하냐면 팩트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도 누가 좀 손을 댔겠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것은 사실이다. 왜? 그 현장에서 받아 적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지 있어도 그것은 거의 90% 이상 사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에 바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요 AD 90년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대로 그런 아주 폭발적인 학대와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AD 한 70년이라고 본다면 20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사로를 요한복음에서만 얘기를 했느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많은 유대인들의 표적이었어요. 죽여야 할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를 없애야 되는데, 그가 AD 90년경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느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그 나사로가 그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위대함이 뭐냐? 부흥의 씨앗이 뭐냐?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살아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면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사실들에 대한 증거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놀라운 능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능력을 간직한 채로, 말이 아니라, 꾸밈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살아있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9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나사로를 보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려면 가정이에요. 이제부터는. 첫 번째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모습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저희가 이제 그 로젠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이제 1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2년 이상을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두천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미군 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 받아서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바뀌면서 한 2년을 더 하게 되었는데, 그게 1년 전에 끝났어요. 왜 그랬냐면 뭐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있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군인 가족들이다 보니까 이제 전출 명령이 떨어져서 미국으로 가시고 일본으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분은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김명진 집사님. 근데 김명진 집사님도 어디로 가셨냐면 평택으로 가셨어요. 근데 김명진 집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마음에 걸린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평택에서 오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운전을 하실 수는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혼자서도 감당이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려웠었죠. 그러면서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떠나가 있던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2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다시 다 한국에 모였어요. 그런데 평택 가신 분도 계시고 대전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오신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오자마자 로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다시 시작할까? 용산에 계신 분이. 그래서 김명진 집사님이 그랬대. 너는 용산에 있으니까 그 얘기하지.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진짜. 너는 용산에, 근데 용산에서 동천 가려면 1시간 반 걸려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명진 집사님 마음이 편했을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래서 다시 해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되면 문제가 크거든요. 저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영 집사님이 되게 웃긴 게 그곳에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평택에서 이제 한 분을 더 만나게 됐는데 이제 계속 새벽기도 같이 다니시고 퀴즈도 같이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이런 신앙의 친구가 되신 거죠. 권사님이신데. 근데 뜬금없이 김영희 집사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용산에 있을 때 봉사를 했었는데 내가 평택에서 혼자 다니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되게 황당하겠죠. 야, 평택 근처에 병원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굳이 동두천에 그렇다고 거기가 뭐 특별한 목사님이 세운 병원도 아니고 아무 관련성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예전에 봉사하던 곳이라는 건데 거기를 평택에서 동두천까지 가자는 것도 웃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딱 그랬대요. 야,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김영지 집사님이 계속 그걸 기도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 신앙을 같이 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거리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에게 가서 사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나한테 지금 동두천에 같이 봉사활동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어? 가지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지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동생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왜 가야겠다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니까. 세상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는 달라야 되잖아. 지난주 월요일에 그래서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 비용이 드는데 본인들이 다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전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구별되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많은 비유를 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통 비유를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릇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반찬통, 쓰레기통, 뭐 밥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게 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릇에 변이 들어있으면 뭐죠? 똥통, 변기통. 그쵸? 그릇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잔. 그죠? 이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통이죠. 예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금이 들어가 있으면 돈통이 되는 거예요. 그 돈만큼의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릇보다 가치가 낮은 것이 들어가면 그릇이 더 가치 있는 거지만 그릇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오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의 가치로 내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모양도 포장이 돼야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기통에 1,0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큰 걸 봤는데 물 내리실 거예요? 손 집어넣으셔가지고 빼가지고 씻어서 쓰실 거예요? 우리는 변기가 막히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냥 내릴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업자금으로 쓸 1억짜리 수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하시겠어요? 물 내리면 죽음이죠. 두 손을 넣어서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똥 묻은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씻어 쓰겠죠.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가치가 있는데 겉에 막 똥이 묻어 있어.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 병균이 묻어 있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그것으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좋은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가치에 맞는 표장이 돼야 진정한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모습이 그 가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부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증거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는 한평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두란노에서 또 책을 몇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로 인해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를 떠나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게 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매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안 나면 그 다음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도팀에서 이제 성도님 왜 안 오셨? 근데 요즘은 저희는 다 카톡 보내죠. 근데 그 전에는 다 수편지였어요. 이슬비 편지 뭐 이런 것들. 그래갖고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시작한대요. 김영석 성도님, 뭐 사랑하는 김영석 성도님, 왜 이번 주에 안 오셨나요?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성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성도, 김영석 성도, 이 성도라는 얘기가. 그래서 주일날 자기 친한 친구한테 그 편지를 쓴 친구한테 야 나는 이런 성도라는 얘기를 들을 자격이 없는데 야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니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편지를 써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참 이 친구 잘 모르나 보네. 교회에서는 성도가 제일 낮은 거야. 교회 처음 오면 성도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집사. 그 다음은 권사. 그 다음은 장로.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 그냥 불러주는 거야.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낮은 거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도가 가장 낮은 존재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 뭔가요? 여러분 그 성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존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나사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근데 두 가지 더 얘기했는데 해요? 말아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칼이야.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의 씨앗이 되었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커피와 교회가 그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을 증거하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묵상하시면서 우리